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 말씀이죠.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가나에 있는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서 잔치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좀 본문을 자세히 읽는 사람이라면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작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누군지는 이 저자 요한이 밝히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신랑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또 예수의 형제들까지 그 결혼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다는 점에서 아주 가까운 친척, 친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작은 빌리지,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데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이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할 때 마을 전체가 들썩거리는 그런 마을의 이 잔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가나 마을만 살았던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의 가족들도 또 제자들도 나사렛이라든가 가버나움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초대받아 갔다고 하니까 이 혼인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던 그런 큰 잔치였던 것이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연회장,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웨딩 플래너입니다. 이 결혼을 이거저거 다 준비하고 또 치르는 모든 과정을 매니징하는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결혼식을 치를 정도면 상당히 부유한 그런 가문이 틀림없겠다 이런 짐작도 해봅니다. 원래 유대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좀 특별했죠. 1세기 당시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보통 유대인은 3일째 결혼식을 하는데 이 처녀들이 시집 갈 때는 수요일에 혼인식을 하고, 또 재혼하는 여자들은 목요일에 혼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이게 수요일에 결혼하는 바로 사흘째, 3일째 결혼한다 하는 뜻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 주인공 신부가 초혼으로 시집가는 그런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이 관례상 결혼식을 7일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하객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 결혼식의 특징 가운데 먹고 마시고 흥을 돋구는 이런 그 잔치의 아주 중요한 수단, 그 수단으로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어디서든지 식사 때에 포도주를 곁들이는 것이 이쪽 팔레스틴 문화였습니다. 그쪽은 기후나 또 이 지형 조건이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그야말로 물이 안 좋아서 음료로 맥주가 발달되었다 이런 얘기들은 들어서 아는데, 그런 이 전통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바로 포도주가 발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형도 주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무슨 정수기가 있거나 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보다 다른 음료를 개발했는데
포도 수확철에 포도즙을 짜서 물을 섞어서 그것을 좀 두고두고 음료로 마시는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도주 치고는 도수가 좀 낮은 편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잔치 때 흥을 돋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일까? 아직도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잔치에는 더군다나 흥을 돋궈야 되는 그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혼주의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망신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이 혼주 입장에서 당황했을지 쉽게 짐작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넌지시 알립니다. 아마 말은 아니었어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라 하는 이 암시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얼핏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다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루드하다, 아주 예의가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이렇게 호칭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무슨 저쪽 안동 김씨나 이런데 양반 이 전통을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좀 하대한다고 하죠.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하게, 이렇게 주게, 이렇게 한답니다. 양반이라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보이기에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유교적인 그 시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종종 우리에게 들리기에 상당히 거슬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자꾸 논란거리로 만들도록 번역을 한 것이 문제인데, 원래 여자라고 부르는 이 말은 그렇게 낮춘 말이 아닙니다. 귀네라는 이 헬라 말은 굉장히 높이는 그런 여자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귀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여자들을 상대로 이 말이 쓰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8장에 간음하다 잡혀왔던 여인에게도 바로 같은 말이 쓰입니다. 그러나 또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여자여라는 말을 다시 쓰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여자들에게도 이런 말들이 쓰였습니다.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쓰였는데 고려해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이 모친 마리아와의 관계가 자기를 아들로만 생각하는 관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하면 나중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마리아 어머니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로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를 말하는 건데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때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마리아의 예수에 대한 신앙은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너희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인들에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하십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고,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해라, 어쩌라 이런 말도 없이,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그렇죠.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라 하면 병 고친 거죠. 이런 것처럼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에게도 얘기를 들어서 그대로 순종을 했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지금 듣는 대로 물을 떠서 채웠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물은 이미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말미에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 칭찬을 했다고 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 이 신랑 신부, 또 연회장, 다른 많은 하객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품질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이 혼주, 이 신랑 측의 집안이 얼마나 준비를 세심하게 했는가 칭찬받을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연회장이 바로 그것을 칭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하인들, 또 예수의 제자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충분히 알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이 도전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의도는 가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인잔치가 주제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혼인잔치는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요한의 다른 책,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잔치,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랑도 신부도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저자의 의도는 바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결코 이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현장 중계하듯이 옆에서 말하는 듯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다, 예수께서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내다보는 것이 필요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주는 자료다라는 것을 위에서 이런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주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도 될 수는 없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변화하게 하는 그 힘,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바로
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거기에서 혼인잔치의 흥을 돋궈주는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혼인잔치라는 개념으로 그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바로 천국을 완성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작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기적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쉽게 비교가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정녀 탄생이 나오고 또 그야말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리고 예수의 탄생, 동방박사,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적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은 다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기적을 얘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도 마태가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름을 다 뺀 살코기만을 전달하듯이 나름대로 기적의 이야기를 8개만 엄선해서, 그것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또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죠.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라면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영화 또 이 뮤지컬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만든 아주 참 대단한 뮤지컬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 받는 장면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대한 그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그가 행했던 기적을 자기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컵 가져와라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말을 듣지 않죠. 무시해버리시죠. 이게 뭐냐면 헤롯이 이 미련한 인간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예가 이 헤롯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다만 변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 표적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만을 세상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복음서를 쓴 이 목적이 마찬가지예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가 예수를 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 주님이시고 바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요 오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면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이런 시선들을 좀 억제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좀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라는 것. 이게 뭐냐면 자꾸 다른 수단을 찾지 마라.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하라 하는 그런 강조점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 한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크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죠. 수치스러운 일로 혼주가 아주 크게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각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덮을 것이 아니고 감출 것이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자기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싶었어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은 다급함에 자기 수치를 가리겠다고 어리석게도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것으로 수치를 가릴 수 있겠는가?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제대로 된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아담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조용히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마리아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조용히 예수께 가서 말을 합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해결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큼, 예수님의 그 이름만큼 메시아답게 메시아의 능력과 메시아의 범위와 그리고 메시아가 가지는 사랑만큼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처럼 이렇게 누구에게 문제를 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문제를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문제를 알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알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웁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호들갑을 떨고 온갖 부정적인 루머를 만들어내고 결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를 알고 조용히 예수께 가지고 나왔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문제, 있었던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에게 말한 그 내용을 보면 이걸 좀 이렇게 좀 해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네가 좀 포도주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 일치 안 합니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해결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믿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뭐냐면 문제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노름도 하고 술 주정도 하고 주기적으로 난리를 피우는 그런 가장이 있을 수 있죠. 심각한 문제이죠. 부부 사이의 신뢰가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아주 보기만 해도 지겹고 하는 그런 습성들에 대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쳐버린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문제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채로 그 문제를 고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대신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또 그의 제자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나 고관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 유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왕은 뭐라고 얘기했죠? 감옥에 가두라 합니다. 여호야김도 그랬고 대부분의 왕들은 듣기 싫은 말 따위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하라 얘기합니다. 유다의 평안을 얘기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을 얘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서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가 구구절절 외쳤던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로부터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5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확인되지만 하인들도 그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만든 결과, 그것이 곧 기적입니다. 순종으로 망쳐질 뻔했던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기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던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남은 항아리들 몇 개냐? 6개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듣습니다. 정결의식을 위한 물이었죠. 정결의식을 위한 물이라는 것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오는 손님들 발 씻겨주고 손 닦여주고 하는 그런 정결의식, 유대의 예법에 필요한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이상하게 느낄 수 있죠.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정결의식의 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채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그런 순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더 믿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만 하고 포기하고 낙심만 하고 이렇게 좌절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확산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변해서 소망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라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